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벽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곡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말씀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이자 주제 말씀이죠. 특별히 17장 6절 말씀,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18장 1절, 19장 1절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없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죠. 사사기는 크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에 실패한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 것에 관해서 아주 긴 서론으로 말씀을 합니다.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사사를 통한 구원의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오늘 사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은 보통은 서론, 본론이 나오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아니라 이 부분은 코다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코다라는 것은 음악 용어죠. 이 전체 곡이 끝났지만 이 전체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덧붙여진 부분이 코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코다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시대가 어떠한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부분을 다루죠.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를 다루는 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다 레위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살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했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오늘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먼저는 미가와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예후라는 이름의 축약형이 바로 이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가 예후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구별되고 여호와를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지, 너의 삶에 여호와 같은 분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듯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가는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의 5방백이 삼손에게 걸었던 현상금이 어떻게 되죠? 각 방백이 각각 은 1100을 주겠다라고 드릴라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 1100이라는 것은 한 도시국가가 오늘 삼손에게 현상금을 걸었던 아주 큰 액수이죠. 그런데 이 미가는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분명히 8번째 계명을 오늘 어기고 있죠. 자기소개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 또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은 1100을 훔쳐간 자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미가가 훔쳐갔을 리라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동네에 누군가가 이 집이 부유한 것을 보고 은 1100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에게 저주의 말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들었던 미가, 오늘 이 저주의 말이 미가의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미가는 은 1100을 그의 어머니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가 깨달았거나 자신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저주가 자신의 삶에 은화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은 1100을 도로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마도 이 어머니는 지금 내가 저주의 말을 했고 이 저주의 능력이 우리 아들에게 임하면은 그의 삶이 저주로 점철될까봐 그게 두려운 나머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자신의 아들에게 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의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우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래서 이 집에는 우상이 2개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겨진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오늘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의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우상의 특징,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 어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이 우상에게 어떤 이 신적인 능력이 있고 이 우상에게 어떤 영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를 위하여서 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요번에도 이 4월 초파일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치르지 못했던 연등다는 것을 3년 만에 재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등을 다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처의 빛을 세상에게 밝히기 위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다가는 각자의 소망함, 각자가 원하는, 각자가 이루고 싶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이 등을 달게 됩니다. 오늘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방향은 늘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를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한테 드리냐면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어떠한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하나님 외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신적인 존재를 뭔가로 이 형상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면서도 그 돈을 마치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종교적인 열성, 이 종교적인 능력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혼합해버리는 잘못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비록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죠. 그랬더니 이 은장색에게 오늘 은을 주어서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만들고 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봇을 만들죠.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특별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에봇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에봇을 사사로이 만든 사람이 미가 말고도 한 사람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그랬죠. 사사기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이 므낫세 지파기 때문에 이 기드온도 여전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에봇을 만들죠. 그랬더니 이 에봇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아님에도 에봇을 만든 두 사람, 이 에봇을 지금 미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 수옷입니다. 이 작은 크기로 점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 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재산의 상속권이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중에서 오늘 이 드라빔을 주는 자가 그 집안의 가장 많은 재산을 오늘 상속하죠. 그런데 만약 딸이 드라빔을 소유하게 되면은 사위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을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 하 2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드라빔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요시야가 왜 드라빔을 제거하냐면은 이 드라빔을 지금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이 드라빔을 제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가가 지금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점을 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있죠. 자, 이제 신상도 있습니다. 에봇도 있습니다.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거죠. 그런데 사사기 17장에는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말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레위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는 레위인을 이렇게 소개해 주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선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하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출신이 어디냐면은 유다 베들레헴, 그래서 7절에는 유다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가 속한 이 가족, 이 유다 지파를 떠나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8절 말씀에 보면은 거주할 곳을 찾고자, 미가를 만나서는 내가 거류할 곳을 찾고자 내가 이 집을 떠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거류와 거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약간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말씀을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에서 사는데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하반절에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살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점차 정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류라는 것은 잠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ving이라는 단어, liv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흉년만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살기 위해 거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조금 더 삽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 살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tinu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는 것이 좀 더 연장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4절에 있는 거주라는 단어는 드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이 유다 지방에서 오늘 방황하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로 오늘 오는 이유는 유다 지방에서 거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은 유다 지파 안에서 거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거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착해서 뿌리를 내릴 거주할 곳을 찾고 있죠. 왜 그럴까?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레위인의 기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8성읍을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삶이 유지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유다 지방에서 거류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레위인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다 지방에서 거주를 못하고 거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어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 어디서부터 오지? 너 누구야? 너 출신이 어디야?
오늘 미가가 궁금한 걸 물어보자. 그랬더니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가의 눈이 지금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레위인이야? 내 아들이 제사장이지만 얘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얘가 제사장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오늘 그 신분이 불분명한데, 레위인이 지금 왔다.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나와 내 집에 제사장이 되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너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의 길을 밝혀주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주면은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너를 섬길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할 거야 라고 오늘 이 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여러분, 아버지로 대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죠?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1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이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가가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미가가 주는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통해서 고용받은 자기 때문에 그가 실은 아버지처럼 대우해준다고 했지만 나는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돼버렸어 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인의 고백이죠. 왜 그럴까? 미가는 고용주의 입장, 이 레위인은 고용인의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은 누군가에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오늘 목회자로 청빙되었으면 청빙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가가 주는 것에 의해서 고용되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미가는 이 레위인을 고용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오늘 그가 이 미가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오늘 있어야 될 곳을 떠나버리고 방황하는 가운데 물질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레위 사람 중에서 고앗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오늘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되었기 때문에. 이 고용된 레위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미가가 레위 사람을 고용해서까지 자기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이유는 제사장이 세워지기만 하면은 신상도 있고 오늘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이제 부족한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에게 복 주실 줄로 알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모든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인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삶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는 왕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미가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기만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복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유는 오로지 복받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복을 받는, 무조건 복 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주는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도 자신의 복을 위해서라면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이 미가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편이 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전투 중에 이스라엘이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상징인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기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이 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또 전투에서 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랑 비슷한 생각이죠. 오늘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러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기만 하면은 당연히 여호와의 복이 따른다라는 이 기계적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세 번째로는 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출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오늘 구별되게 쓰임받을 사람이 고용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죠. 그랬더니 미가보다 더 큰 유익이 왔을 때 미가의 집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겜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을 위협해서 이 신상과 또한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항하는 이 레위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거, 지금 우리는 단이라는 큰 지파, 한 지파고 한 족속인데 그 중에 제사장이 되는 거, 너 어느 게 더 낫겠어? 이 레위인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의 오늘 꿈의 실현, 오늘 자기의 명예의 실현, 자기가 원하는 출세의 실현으로 삼고자 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레위 사람이 믿음의 명망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17장에서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 가서는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라고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쯤에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누군지 알았어? 그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이죠. 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오늘 유다 이 베들레헴에서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있다가 끝내는 단 지파에 오늘 그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시체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이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생명책에서 오늘 제하여 버릴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던 삶을 살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이 게르솜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모세였고 아버지는 게르솜이었지만 이 요나단은 자신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거류하고 오늘 거주할 곳을 찾다가 오늘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이 모세의 손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이제는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 이 사사 초기에 이미 사람들이 자기소견에 얼만큼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과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믿음을 잘 전수해줘야 되는 부모의 오늘 책임입니다. 오늘 모세가 게르솜이 요나단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잘 전수해줬다라면 이 요나단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류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죠. 오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지 않았겠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전수가, 믿음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아무리 그 할아버지가 모세여도 아무리 그 아버지가 게르솜이어도 오늘 요나단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늘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이든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부재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아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미가가 그 이름처럼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에서는 이 미가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우리 또한 이 미가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